그래서 조그만 하우스라트 가게, 그러니까 독일에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그 집을 정리 못할 때 그 하우스라트라고 하는 그 가게가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집을 정리해주고 뭐 이모빌리언 회사에서 그 집을 뭐 팔아주거나 하기 전에 집을 싹 비워야 하는, 한국에는 이런 게 뭐 고물상이 될래나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아주 조그맣게 하우스라트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의 직원과 그날도 양로원으로 들어가시는 할머니 짐을 이제 정리를 막 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서랍 하나를 이렇게 열었더니 지니의 알라딘의 램프가 탁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랬더니 야, 이거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래. 그래서 진짜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왔을까요? 네. 근데 3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짐을 막 나르던 그 직원 하나가 나는 이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마요카에 탁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탁 햇볕에 누워가지고 탁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지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 탁 사라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2번째 직원이 나도 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로 정말 높은 빌딩을 사가지고 그 맨 꼭대기층에서 탁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음악을 탁 듣고 거기서 탁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 2번째 사람도 퐁 하고 싹 사라졌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그 하우스라트를 운영하는 사장에게 남았죠. 웃기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네,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이 2명 다시 일로 데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둘이 다시 퐁 하더니 그 자리에 왔더랍니다. 아주 고전의 클래식한 옛날 얘기예요.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벅찬 기대 속에 이곳에 왔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벅찬 기대 속에 오셨습니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아유 올 한 해 나 좀 이 허리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네. 아우 내가 매달 25일 지나면서 카드값 메꾸는 것 때문에 근데 참 그것만 좀 신경 안 쓰면 좋겠네. 우리 아들이 요번엔 제발 좀 딴 건 안 바랬네. 내가 요거 이게 뭐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이지만 누구나 다 하나씩 아주 조그만 소원이라도 하나씩, 아니면 소원은 아니더라도 작은 바람이라도 하나씩은 있으시죠? 여기 합격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세게 기도해 주셔야 될. 예. 작은 소원이 아니라 큰 소원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당신 뭐 바래? 그러면 나 이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은,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첫 예배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데 정하니까 정해서가 아니라 작년표가 하나님과 친해집시다였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너무, 제가 지금까지 15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뭐 향기롭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많은 표를 정해봤는데 2015년 표, 하나님과 친해집시다라는 표만큼 제 마음에 쏙 들고 정말 그러고 싶게 살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 작년 10월을 지나면서 고민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2016년 표를 정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서 똑같이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자를 더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과 작년보다
더 친해집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 표어고 한자가 바뀌었죠. 거기에도 또 친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집시다가 아니라 집니다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친해집니다. 내년도 표현은 하나님과 더가 아니라 한자를 더 붙여서 더욱 친해집시다. 예, 우리 3년 후에는 더욱 더 친해집시다. 예, 그 다음에는 더만 자꾸 붙이니까 그냥 주야장창 친해집시다. 네, 뭐 한자 한자씩을 더 붙여나가도. 여러분 하나님과 안 친하십니까? 친해요. 언제요?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인 거로 우리가 안 아쉬울 때가 없죠.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뭐 그런 걸 달라고 기도를 하냐,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믿음의 정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연약한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구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게 내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왜요? 부자 아버지를 두면 개그에서 그러대요. 내 꿈은 재벌 2세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예요.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 잘 살면 뭐니 해도 암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잘못된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유, 사촌 중에 하나라도 부자 있어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 그늘 밑이라도 피할 때가 있어요. 집안 형제 중에 하나 똑똑해갖고 잘 되면 형제들 끌어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는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랑 친해지고 싶으실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건희 씨를 잘 알아요. 그분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고 다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모르네? 그러니 내가 그분의 덕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친해져요. 그러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대림절 기간에 이것 갖고 말씀을 제 속에 있는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몇몇 분께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나 자신에게도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런 것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옆집 아들이 정말 잘 돼서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 그래서 떡을 가지고 오면 우리 엄마는 덜 기뻐요. 그 아줌마처럼 축하는 해줄 수 있어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싸하게 아쉬움과 아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으면 하는 미련이 남아요. 근데 그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쁘냐 안 기쁘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덤덤하고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목사인 저 스스로에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함께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내가 이곳에서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제가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시인이 아주 천재 시인이에요. 한국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하느라고 대화할 여력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위터,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소통할 시간이 없다. 정말 우리를 탁 꼬집어내는 기가 막힌 시인의 안목이에요. 우리들 보세요. 참 열심히 바쁘게 삽니다. 근데 정말 우리 가을에 한번 만나? 이렇게 인사했던 예전 어른들의 그 여유와 함부르크로부터 뮌헨까지 가는데 이 차를 타면 7시간, 6시간이 안 걸려요. 1000km가 넘는데 예전에는 말을 타고 갔으면 며칠 걸어갔으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거리예요. 하루면 갔다 오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거리인데 우리는 시간이 더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의 근심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한자만 탁 치면 엄청난, 내가 읽지도 못하는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내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면 학문적인 가치는 고사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읽을 게 없대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 손안에 저장하고 있어요. 1000장이 넘는 사진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생각만 하고 손가락만 두드리면 단 20초, 10초 내에 다 불러낼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집사람 바꾼 핸드폰 번호는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정말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서 나이 얘기하면 어르신들 앞에서는 정화조 앞에서 방구를 끼는 얘기지만 20대 때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30대 때 하더니 40대 넘어가면서 시간 가는 게 느껴져요. 아마 50, 60이 되면 더 아쉬웠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성격도 좀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또 세상 경륜이 있어서 모난 성격이 좀 다듬어지고 해서 친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꼭 죽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떠나가요. 마음 둘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 사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진국이 되고 촥 우려낸 뭐 같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점점 소원해져서 만나는 것조차 부담이 되거나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젊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있던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제가 우리 딸하고 참 그냥 한 집에만 살았지 거의 그 왼수 아닌 왼수처럼 살기등등하게 지냈는데, 저희 딸이 좀 나이가 철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니면 나가 떨어져서 살아서 그러는 건지 부딪히는 일이 요즘은 없어요. 딸도 저를 잘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저도 딸 때문에 승질을 팍 하고 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들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커가면서 또 늙어가면서
이 사람들과의 마음은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소중해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친구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나 점점 더 관계가 힘들어지고 옛날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멀어진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바빠서 소통할 시간이 없고 엄청나게 많은 핸드폰 속에는 몇백 명, 몇천 명의 전화번호와 카톡의 아이디가 저장이 돼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열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는 없고, 책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머리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대화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점점 더 고독한 군중이 돼가는 그런 삶 속에서 2016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친해질래?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아이고 저 싫다면 나도 싫다, 그냥 내 살리는 대로 살란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까워져야 할 한 대상이 있으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좀 친해지십시다, 나 이거 좀 달래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와 친해지시고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이거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친해져요? 오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삼은 표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난번에는 어디다 슈베푼 글 뒀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집에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로 걸어놓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여기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우리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모세, 다니엘 뭐 쭉 다 내려가면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성경 속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끝은 모두 바로 이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 정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묻습니다. 시험하에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이라고 거기 표현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둘째를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손이 들게 생겨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그 하지원한테 그렇게 말하죠.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었을 때
뭐 사랑한다는 말도 뭐 이렇게 둘이 티격태격하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대사 하나를,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야. 제가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으니까, 너만을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결혼의 상대장은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제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은 제일 사랑하는 한 사람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좀 빼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그게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저만의 생각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가족도 미워하래요. 부모와 친척, 자녀들을 다 미워하랍니다. 그리고 원수는 사랑하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서 표현하실 때, 위아래로 돼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옆으로 수평으로 돼 있는 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위아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옆으로 돼 있는 지지대, 가로 지지대는 자기 혼자 설 수 있습니까? 세로 지지대가 서 있을 때야만 가로 지지대가 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 경우에 뭐 보셨죠? 미운 사람 생각나면, 미운 사람 생각나면 그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 있죠. 조용필의 큐에 보면,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 다음 말이 딱 있어요. 나의 용서는 뭐예요? 너를 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기가 막힌 인생의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더 생각나갖고 더 내 마음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목사인 제가 해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뭘 어떻게 할 힘을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 갖지 못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이 지지대가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간접적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면, 설령 내가 미워할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로 서 있게 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다. 쉐마의 말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가 벌어야 할 돈, 내 건강, 사업, 다른 사람 다 사랑하고 그 남는 힘으로, 아니 그 사람과 그것을 사랑하고자, 그래서 얻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포부와 결심이 있습니까? 별로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앞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올해만큼, 작년에 못하셨더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게 볼게요. 내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서 생각나는 뭔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스스로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는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표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내 곤고함 때문에 내 소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사랑과 그 손길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친해지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